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열왕기하 13장 1절로 25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닦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내용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 풍성히 경험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또 화면으로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주의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이 열려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것들을 잘 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어둠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감하게 깨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풍성한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기초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물을 흘리며 닦아야 하는 이유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어떠한 눈물 흘림 또 울음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삶에 크게 3번의 울음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생각난 울음은 군에 입대하여서 처음 교회에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을 때부터 예배가 다시 끝나서 일어나 예배당을 나올 때까지 감사였는지 위로였는지 아니면 군 생활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그 끝까지 가야 되는 두려움이었는지 걱정이었는지 무엇인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담은 것인지도 모를 그와 같은 눈물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난 울음은 그로부터 조금 더 전인데요. 대학교 2학년 때를 마친 한 수련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첫날 집회를 마치고도 은혜가 가득하였다고 생각하여서 나는 이 은혜 현장에서 정말 푹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겠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았지만 기도하고 나서 시계를 보았더니 단지 딱 20분이 흘렀던,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저를 만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밤에는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경험하였던 그와 같은 울음의 기도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3번째 울음은 그보다도 더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유전을 공부한 이후에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저의 부모님이 생물학적으로 저의 부모님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심지어는 방문을 잠그고 아마도 2시간 이상 동안 한참 동안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아들이 방에서 안 나오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신 부모님께서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슨 일이니? 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출생 기록부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를 갖고 오셔서 제가 친아들임을 증명하는 많은 것들을 가져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에게는 그리 크게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유전을 공부하고 와서 딱 부모님을 보았을 때에 아버지와 저의 생김새가 너무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그 예전에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신 윤수일 씨를 닮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셨거든요. 이국적이고 눈도 이렇게 부리부리하시고 심지어는 쌍꺼풀이 2겹, 3겹까지 지실 정도로 이국적이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신 아버지셨고 저랑 비교해 볼 때 아버지는 저보다 키도 엄청 크셨습니다. 다 자란 입장에서도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한 7cm 정도는 크십니다.
심지어는 제가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보다 더 큰.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두 아들이 걸어가면 무엇인가 저만 한 가족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 있었기에 더 이상 아니다. 아무튼 그때는 제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참 동안 제 앞에서 네가 내 아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아버지께 한 가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특별한 한 가지의 모습으로 저에게 있었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저 보실 때마다 확인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아버지와 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손등에는 털이 많은데요, 팔에는 털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팔을 입으면 손등에만 털이 많아서 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아빠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울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뒤로 하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 1절로 13절 그리고 14절로 25절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뒷부분인 14절로 25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라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3장은 이제 열왕기서에서 주요한 인물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의 병듦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아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스승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아합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싸움을 한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그 엘리야 선지자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여서 이러한 능력을 받은 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본문 14절에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나날이 쇠퇴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기적적으로 때에 맞게 나타나서 나라를 구출했던 자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도 아람의 침공 앞에서 6장 14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쌌을 때에도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아람의 군대를 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한 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7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벌어집니다. 다시금 아람 전체가 군대가 침공하였을 때에 침공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둘러싸므로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으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은 분명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는 잘 아시죠?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봅시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게 죽게 되어서 장사여서 해가 바뀌어서 한 1년이 지난 후에 도적대가 한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을 때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죽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뒷단락을 시작하는 14절 말씀을 보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물을 흘리며 닦아야 하는 이유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신방을 다녀보면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부족할 것 없고 평안한 가정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가서 여러 삶의 상황들을 함께 나눌 때에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모든 가정의 모든 영혼에게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병에 걸리고 또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고 한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모두가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나타냈던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 또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 죽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연결되는 다음의 교훈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14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병에 걸려 이제 죽음을 앞둔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2개의 징표를 베푼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니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 왕에게 그 화살을 쏘게 할 때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그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 이제 그 활을 동쪽 창을 열어서 쏘게 하죠.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는 이 징표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 징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징표입니다. 이제 18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로 하여금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게 합니다. 엘리사의 요청 앞에서 이 요아스 왕은 3번 땅을 치고 그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엘리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즉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 징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2가지 징표 그리고 이 2가지의 예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니 다음과 같이 성취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달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 때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기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당시 강성하였던 아람의 침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서 이 아람 군대와 싸우기도 하는데 이 아람 군대를 그렇게
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상을 당하고 죽음에까지도 이르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아람이 강한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익숙했던 그 시대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증표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과 같이 아람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당시 국제 정세와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세워졌을 때에 아람의 왕 베나닷을 물리친 사건은 사실 그 당시 더 동방에 있었던 아수르의 더욱더 강해지는 그와 같은 모습, 그 강함으로 인하여서 서부 지역으로, 즉 팔레스타인 이 지역까지도 원정을 가고 이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닷 니나리는 서부 원정을 강행했는데 이 강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람의 베나닷이 아수르에게 패하여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세워지는 이 시대쯤에는 아수르의 팽창과 더불어서 서서히 이 아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물러가게 된 그와 같은 시기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동방에 있던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잠시나마의 회복을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주신 두 개의 징표의 내용을 성취하셨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하기에 슬픔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힘겨운 밤을 보내는 그와 같은 어둠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이 별과 같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의 23절 말씀인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이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심으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3절의 말씀의 내용,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후 왕조의 왕들인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와 그 아들인 요아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후 왕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므리 왕조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오므리 왕조의 왕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 기록합니다. 예후의 아들이었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1절로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아스 왕 또한 6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아스 또한 어떠한 혼합주의의 성향에
선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적인 관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아스 왕에 대한 본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6절에서도 다시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아스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 기록합니다. 이러한 왕들에 대한 평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물을 흘리며 닦아야 하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 속에서는 죄로 인하여서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닦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는, 또 눈물을 닦게 되는 모습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닦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저에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여호아스에 대한 내용 중에 목사님 다음의 말씀이 있는데요, 4절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죠. 여호아스 왕도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뒷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 앞에서 요아스 왕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호아스에 대한 기록인 특별히 2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범죄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 보니 그에 대한 징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 보니 이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는데 6절 말씀을 보면 다시금 범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범죄함, 징벌, 부르짖음, 구원, 다시 범죄함.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를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순환 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것이 강조되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시고 구원에 응답해 주셨다. 구원하심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더하여서 오늘 본문의 여호아스 왕도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이 순환 구조 가운데 그 징벌로 인해서 힘겨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악으로 빠지는 그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여호아스의 평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나와 눈물 흘렸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는 사실 진정한 열매를 맺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요아스 왕에 대한 열왕기의 업적과 통치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어떠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결국 시간이 가면 그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닦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어떠한 눈물 흘림 또 울음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드렸죠. 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서 한참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한 내용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 있는가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은 언제인지, 더해서 지금은 왜 그렇게 울지 못하는지 저 스스로에 대한 신앙의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며 그 부족함을 얼마나 통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는 아니신지요? 혹시 그러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민감함보다는 둔감함, 둔함과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닦아야 하는 이유가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무감각할 때에 얼마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눈물이 없다라는 것, 고통이 없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졌음을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자 칼질을 막 합니다. 칼질을 하다가 서툼으로 인하여서 손을 살짝 베게 되면 어떻죠? 고통을 느끼고 빼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민감함이 없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더 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영적 민감함이 없다면 돌이킬 가능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결하여서 무감각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무감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무감각은 사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활력도 없고 생기도 없고 웃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나에게 감동적으로 오는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눈물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껍데기와 이름만 남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귀한 교훈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깨어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가 내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이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 개포동교회 경건생활 트레킹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트레킹 잘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예쁘게 경건생활 트래킹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직접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지난 화요일에 예쁘게 이렇게 포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발송도 하고 또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께는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받아가시기도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경건생활 트래킹 왜 할까요? 체크하면서 오늘도 내가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성취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넘어서서 매일의 내 삶을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경건생활 트래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또 더하여서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선택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정말 주께 드려지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이 경건생활 트래킹을 통하여서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경건생활 트래킹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닦아야 하는 이유, 먼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닦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여 바르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눈물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어떠한 영적인 무감각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존재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